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 새찬송가 425장, 통일창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오늘 성찬과 또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화요일 복된 시간 하우스 처치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루어지는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함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하우스 처치를 위하여서 헌금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의 헌금이 정말 우리 예배와 또한 선교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바친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 세 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고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그러한 말은 가이스 율리우스 시저의 이 성, 여기 시저, 이것을 가이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가이사 율리우스의 그러한 이름을 그 성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율리우스 시저가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니고요. 이 가이사 율리우스 시저의 손자, 그 손자가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옥타비아누스,
그가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황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라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는데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그런 호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자기 할아버지 성을 따고 또 이제 원로원에서 주는 아구스도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경은 잘 모르셨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배경들을 알게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즉 모든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명령을 내렸나 봐요. 그때 요셉이 또한 이런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첫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얻게 되고 그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제 성탄절 그 예배나 성탄절 그런 성극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는 만한 마땅한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어떤 이렇게 말이 먹는 그런 구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강보 천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한 일이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때 그 목자들이 그 밤에 이제 양떼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이 다윗이 양떼를 지켰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양들을 이렇게 지켰던 그런 장소인데 바로 거기에 바로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바로 그 장소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목자들 곁에 서서 이제 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그 영광이 나타나겠죠. 두루 비추면서 그 목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무서워 말라 이렇게 이제 일단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천사가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은 이런 양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아주 평범한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시민적인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의 동네 바로 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다윗이 태어나고 양을 친 곳 그곳에서 바로 구주가 태어나는 아주 친숙하면서도 또 이렇게 좀 편안하면서 온화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 세 가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탄생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즉 천사가 하는 말이죠. 너에게 예수님 탄생 이런 모습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인간을 구원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상징과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메시지들을 사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분의 그러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고 이제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이 표적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발음으로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징후, 어떤 것을 이제 예를 들면 폭풍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바람이 많이 불죠. 이런 어떤 하나의 징후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손짓이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해주는 그러한 의미로 바로 이렇게 표적이라는 것이 또 쓰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암호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심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이렇게 암호스럽게 그렇게 이제 전달되어져야 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권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상징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탄생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구원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가장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주 유명한 모세라는 인물, 누구나 다 아시죠? 기독교 배경이 있거나 없으신 분들도 다 모세는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그러한 출생의 그러한 과정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과정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이제 그 당시에 바로가 워낙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많이 번성하니까는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로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3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또 내리는 거죠. 거의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아기 모세를 그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싸서 이렇게 천으로 싸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에 이렇게 띄워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이가 크면서 계속 울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말을 어기면 죽게 되니까는 결국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나일강이 이렇게 강보를 띄워놨게 그 바구니를 갈대 상자를 띄워놨는데 거기에 이제 모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이 그걸 보고 이게 뭔가 해서 이렇게 그 바구니를 열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눈이 쫄망쫄망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웃고 있었든지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아이를 거기서 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그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바로의 궁에 그 바로의 딸을 대신해서 유모로 들어가서 거기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신앙 교육을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기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이렇게 누워졌다는 것과 바로 굉장한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징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21장에 보면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를 건너야 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는 모세를 막 원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의 원망이 하늘에 달하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있는 불뱀 아주 무섭게 독이 아주 강한 그런 불뱀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불뱀과 동일한 모양의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그 불뱀의 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대로 모세가 실행해서 장대를 만들고 그 위에 구리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렇게 장대에 달린 그런 구리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구약은 모든 사건 하나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십자가에 관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신이 정말 율법에 아주 뛰어났고 그리고 또한 굉장한 그러한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것들 하나 다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것을 다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많은 가진 어떤 재물, 명예, 또한 우리 외모 그리고 여러 환경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십자가만을 구원의 그러한 십자가 장대에 달린 그러한 노뱀과 같이 구원의 십자가의 그 상징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좀 전에 다뤘듯이 그러한 모세의 그러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모세가 담겨서 또한 바로의 딸에 대해서 이제 건진반 이런 것들 가운데 요게벳 즉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가 이렇게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 뒤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설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요게벳 노래가 유튜브 17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요게벳이 이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가 자녀를 버릴 수 있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지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 찬양과 노래에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거죠.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고 정말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져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활동하고 기력하고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꼭 주지하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며 항상 주님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탄생 의미 세 가지 중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구원의 상징의 의미였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런 의미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 탄생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14절 본문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힙시스토이스 아주 높은 곳 바로 극도로 아주 높은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도 절정 바로 이런 것이 즉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그런 영원한 궁극적인 그런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탄생 의미의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로는 두 번째 또한 예수 탄생 의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낸다면 그것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주지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면은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환상을 보게 됐는데 바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 큰 옷자락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반모섬에 유배를 갔죠.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되어서 요한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이 나타났을 때 여기 보면 이사야는 마치 자기가 죽은 것과 같이 썩은 것과 같이 되었고 정말 내가 내 입이 아주 범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결국 천사가 그 입에 숯불을 갖다 대므로 그가 다시 말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자기가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가운데서든 우리 인간이 이런 죄 많은 인간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마치 아무 무력한 자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참 이 땅 가운데 조금 잘났다고 조금 돈이 많다고 조금 명예가 있다고 고개를 물론 자존감으로 드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런데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보기 민망하고 또한 정말 보기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고 이제 달려가다가 거기서 하늘에서 놀라운 빛이 내려와서 정말 바울을 덮으면서 사울을 덮었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입니다. 사울을 덮으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그런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은 바로 인간이 그러한 죄악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탄생 의미 또한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과 관련해서 고전 물리학에서 보면은 이 빛은 매질 없이 전파할 수 있는 물질, 즉 입자라고 보았습니다. 이 뉴턴의 그런 고전 물리학이죠. 그 아성을 아무도 이제 깨지 못하다가 이 막스 플랑크라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서 광양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이 빛이라는 건 입자와 파동이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입증해낸 거죠. 즉 입자와 파장을 동시에 가진 그러한 빛이 그러한 속성에 관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양자역학의 발전과 또한 그러한 연구의 심화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양자역학의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양자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를 관찰해 보았는데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그 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라인에서 다른 그러한 단계로 이제 뛰거나 안 그러면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빛을 방출하는데 그것이 곧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현대의 OLED나 퀀텀 닷과 같은 자체 발광하는 그러한 아주 신기술, 반도체에 들어간 아주 신기술이 바로 이러한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 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거 에너지의 불연속성이라는 그러한 특징에서 온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정말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는 그것이 그냥 서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바로 사울과 같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줄 때는 바로 도약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주 도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비춰줄 때 성령의 능력, 즉 에너지가 일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단번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는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러한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그러한 의미로는 바로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바로 상징이 되셨다. 구원의 상징이 되셨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세 번째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평화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땅에서 할 때 그 땅이라는 것은 게스인데, 흙, 땅, 지구, 이러한 이 땅에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과 같은 이곳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즉 예수님 탄생의 의미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로 바로 세상의 평화가 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거기에 많은 그러한 그 이방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끝까지 전쟁을 수행해냈고, 결국은 그 땅이 점령되며 전쟁이 그치게 되는 그러한 평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어떤 전쟁이 있고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바로 평화를, 그리고 참 평강의 그러한 길들을 결국은 우리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시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보고 비나스가 질투를 느껴서 그 음행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창을 들고 음행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통째로 그냥 창을 그렇게 창으로 배를 이렇게 꿰뚫은 거죠. 바로 그 일들이 있자마자 그 땅의 연병으로, 그 음행으로 인한 연병과 또한 죽음, 그것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임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 땅 가운데 또 평화가 임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 세계에서 젖먹이들 그리고 어린이들, 이러한 아주 유아들이라도 독사굴에 그 손을 넣고 막 흔들더라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대자연과 하나로 평화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결국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온전하신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비록 삶 가운데 전쟁이 있고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탄생의 세 번째 의미로는 세상의 평화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그리고 2014년 돈바스 전쟁에서 이러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국지적 분쟁이 있다가 2021년 말에 러시아와 서방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결국 2022년 2월 24일 푸틴이 전면적인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하였으며 미국은 또 무기 대여법을 새로 제정하는 일도 있었고, 푸틴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격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토를 회복하고 있고, 여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가 미국 피신을 거절하고 그 땅 가운데 남아서 끝까지 그 나라를 지킨 것으로 인하여서 LA 타임즈에서는 그가 우크라이나의 조지 워싱턴이라고까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는 정말 이러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참된 리더십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는 참된 리더십을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의 대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의미는 먼저 구원의 상징이 되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또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시고 또한 이 땅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입증하시고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셨고, 정말 또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땅은 너무나 지금 전쟁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주님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한 참으로 구원의 상징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하우스 처치,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